연말이 되면 다들 바빠요. 직장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를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혹은 다음 해 계획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분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잡혀요.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한 해를 잇는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죠. 동창 송년회, 직장 송년회, 뭐 동아리 송년회, 친구 송년회, 막 각종 송년회가 잡힙니다. 평소 잘 못 보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우리 한번 봐야지 이러고 연락이 와요. 이렇게 연말은 참 바빠요. 근데 연말을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바쁜 모임들이 아닙니다. 연말은 자기 스스로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특별해요. 사실 우리는 자기를 별로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쁘건 바쁘지 않건 평소에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면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요. 내가 하나 걸어온 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자신의 살아온 1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연말은 특별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는 보통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너 일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할당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했느냐 아니냐를 평가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연초에 올해는 취업할 거야, 올해는 승진할 거야, 올해는 직장을 옮길 거야, 올해는 뭐 연애할 거야, 올해는 결혼할 거야.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잘 살았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비해서 내가 100% 했느냐, 70% 했느냐, 50% 했느냐, 아니면 초과해서 150%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아니다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 혹은 나는 올해 너무 못 산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그런 수치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런 수치로 평가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우리를 주로 사로잡는 감정 중에 하나는 후회예요. 이걸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후회가 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후회를 다 잊어버리자는 의미에서 망년회라고 했었어요. 저는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의미에서 망년회라고 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후회하기를 싫어합니다. 후회할 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다영이는 후회하기를 원해, 후회하지 않기를 원해? 후회하기를 원해, 후회하지 않기를 원해?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후회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바란다는 자체가요, 우리 삶에 후회할 일이 많다는 증거예요. 후회할 일이 많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굳이 연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후회할 일은 참 많거든요. 근데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든 작든 사람은 다
누구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말 중에 선택은 어렵고 후회는 무섭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택하는 건 참 어렵다. 그리고 후회하는 건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이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요, 메뉴를 고르고 나면 꼭 딴 거 먹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뉴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해도 후회할 일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후회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죠. 근데 이 후회라는 게 꼭 늪 같은 거라서요, 계속 그 후회를 돌아보다 보면 점점 더 심하게 빠져들어요.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알기에 다들 실수하고 넘어져서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안 그랬으면 하고 바라며 또 새로운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다시 후회를 하겠죠. 또 그래도 안 그러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후회 속에서 죽어요. 장례식을 가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장례식하고요, 일반인들의 장례식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인들의 장례식을 가면 죽은 사람들의 후회와 그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후회가 온통 도가니 돼서 정말로 침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달라요. 신자는 후회 안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신자도 후회를 하죠. 후회 많이 합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죄를 짓고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우리는 후회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러고 후회를 하죠. 그럼에도 신자는 후회 속에서 살다가 후회 속에서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장,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요 13장 전까지가 조금 더 남았는데 요거를 올 연말까지 다 하고 12월 마지막 주에 요걸 해야지 하고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조금 어긋나서 살짝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자라게 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만약 이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실패하고 우리는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이룬 제사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완전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언약 맺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기대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때문에 상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은요, 단순히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간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일이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계명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고 죄스럽기만 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덜 지었고 얼마나 선을 행했고 이전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비록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온전히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우리 문대영 자매님이 얼른 빨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직장을 구하는 일보다
결혼을 하는 일보다, 애를 키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확인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릴까 말까를 고민할 만큼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내 생명을 버릴까 믿음을 버릴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약속에서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받았던 신자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 평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 안에 있으면 몸은 힘들더라도 영혼은 평온합니다. 내가 실수한 일, 잘못한 일, 실패한 일들을 놓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목표가 늘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거룩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였는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100%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전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 때 지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막 지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생겼는데 늘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허니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늘 안 오신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늘상 지각하는 분이 있어요. 결석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각하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아니 지각하지 말라고 안 가르치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확인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확인한 만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했는데 너 일찍부터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라 그때부터 율법이 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 점점 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미 행하셨는가, 이거를 더 많이 확인한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에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보았느냐 아니냐예요. 그곳을 보았고 그럼에도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내년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겠죠.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니까요. 제가 1년에 연초에 드리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이 목표가 늘 잘 지켜졌는가? 늘 그렇지 않죠. 제가 노원성도께 온 지 지금 15년이 딱 됐는데 연초에 세운 목표가 잘 지켜진 해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해 연말마다 늘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일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쯤은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년에 비해 조금쯤은 더 변화되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자라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키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자라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정작 잘하고 있는 자신은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자랐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얼마만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랐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회도 많이 합니다. 제가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되면 후회를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감정이 지금 막 후회가 되는데 그거 후회하지 마. 그거 후회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웃긴 일이에요. 당신 신자가 돼가지고 왜 후회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더라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
아까 다영이한테 물어봤으니까 오늘 이번에는 허니에게 물어봅시다. 허니 친구 중에 누가 허니한테 잘못을 했어? 사과를 해. 어떻게 할 거야? 받아줘야지. 그치, 친구니까. 아이, 그래, 괜찮아. 요즘 뭐 사과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사과까지 한다는데, 그래, 괜찮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허니에게 전화를 해요. 허나, 진짜 진짜 미안해. 뭐라고 할 거야? 아, 그치. 다음날 전화를 해서 허나 미안해. 그때부터 안 받아줄 거야? 바로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허나 정말 미안해. 그거를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참을 수 있어? 너 친구하지 말자. 더 이상 보지 말자. 이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이죠. 하나님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우리더러 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후회할 일이 있어서 후회를 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지는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후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려 애쓰는 거예요. 못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아직 내 수준이 거기 도달하지 않았다면 내 수준이 거기 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올 한 해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더 나은 새해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